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8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화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41장 37절부터 57절 끝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제가 37절에서 40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총리가 된 요셉, 온 세상을 구하다. 총리가 된 요셉, 온 세상을 구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제 드디어 총리 앞에 서서 총리의 꿈을 해석하면서 미래를 대비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왕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세워서 대비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너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의 신하들도 그 일을 다 좋게 여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한 절씩 읽으면서 해석을 하겠습니다. 37절입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이 일은 바로 이 모든 꿈의 해석을 좋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요셉에게 너처럼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 이렇게 하면서 나 다음가는 총리가 되어서 애국과 이 세상을 다스려 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40절입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자, 대단하죠. 히브리 종, 애굽에 팔려왔던 종에게 지금 나라를 맡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왕자 자리는 물려줄 수가 없잖아요. 왕은 그 아들에게 물려주고 또 아들에게 물려줬는데 그러니까 이 직급으로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자리, 실제적으로는 총리가 최고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왕이 그 총리가 되어서 내 집이란 말은 애굽 전체를 너가 다스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1절입니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베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는 복음 수레를 그를 태우매 우리가 그의 앞에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왕이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서 그 왕의 반지를 애굽의 요셉에게 끼워줬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자기의 모든 권한을 이 사람에게 넘겨줬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은 한 단계 높은 왕의 자리, 그 자리만 지키고 나머지 모든 것은 요셉을 통해 다스리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그야말로 옥에 갇혔던 히브리 종이 그 왕의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왕 앞에 섰다가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장면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신분의 상승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또한 그리스도가 죽음에 내려갔다가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에 오르신 모습을 구약에서 보여주는 장면과 흡사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일생은 바로 그리스도의 일생과 또 그리스도인의 일생을 보여주는 그림자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4절입니다. 바로가 요셉에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니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그에게 애굽의 총리의 직급만 준 게 아니라 완전히 애굽 사람으로 바꿔야 되겠다. 왕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온의 제사장, 그러니까 그 온 땅을 온이라는 지역을 다스리는 제사장의 딸을 부인으로 삼게 합니다. 그 당시에 그 재정일치 사회에서 제사장은 굉장히 높은 직급이었습니다. 그 사회에서 그 제사장의 딸을 줬다는 것은 신분을 급상승시켜 준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무시하지 못하도록 다른 관리들이나 백성들이 무시하지 못하도록 애국화시켜 나갔던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왕을 통해서 총리가 되고 온 땅을 다스리는 사람이 된 것이 바로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은 자기 형들에 팔려서 구덩이에 던져지고 또 위대한 그 상인들에 팔려지고 결국 보디발의 집에 가고
또 아들 보디발의 아내 누명을 썼고 감옥에 들어가서 가장 낮은 곳에서 죄수를 수발드는 죄수가 되어서 그 낮은 곳에 있다가 왕의 꿈을 해석하면서 애굽에서는 오를 수 없는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신분 상승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사탄의 자녀가 되어서 지옥 밑창에 떨어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를 믿음으로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급상승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는 잘 감이 없죠. 그러나 한 번씩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또한 우리가 죽어 천국에 갔을 때는 가장 존귀한 자리에 앉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듯이 우리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날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면요, 애국과 온 세상을 구하는 요셉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46절에서 57절까지 끝절까지 이어지는데요, 드디어 총리가 된 요셉이 행동으로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과 또 예비책을 실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이 풍년의 때에 저장고를 만들고 많은 양식을 저장해서 흉년의 때에 자기 백성과 또 그 지역의 온 세상 사람을 구원하게 되는 그런 인물로 등장하게 됩니다. 48절과 49절입니다.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구수와 한이 없음이었더라. 요셉이 자기가 꿈을 해석했듯이 자기가 그 일을 맡으면서 믿음으로 그 일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사실 7년이라는 것은 굉장히 긴 기간입니다. 아유 한 해 정도는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자 또 잔치를 벌이자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고 철저하게 7년 동안 창고를 만들어서 7년의 그 풍년에 남아도는 곡식을 각 지역마다 창고를 만들어서 다 쌓아두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아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없이는 행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1, 2년은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지만 7년 동안 그 다음에 올 흉년을 준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요셉은 성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행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드디어 50절에 우리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발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지라. 흉년이 들기 전에 그 7년 사이에 결혼해가지고 두 아들을 낳게 되는데요. 그 장남의 이름은 므낫세라 하고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 이렇게 짓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국 히브리식으로 이름을 또 지어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요셉은 짓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요셉이 결국 애굽 사람하고 결혼하고 애굽 제사장의 딸하고 결혼했지만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후손들이 애굽이 아니고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름을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므낫세는 나의 모든 고난을 이렇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갚아줬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이란 말은 번성하게 했다 이런 뜻이 있는데요. 아이들의 이름에 자기 인생의 의미를 담았습니다. 하나님이 고난 중에 건져주시고 번성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드디어 애굽에만 양식이 있게 되는 흉년이 오게 됩니다. 53절입니다. 애굽 땅에 7배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배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의 지혜가 온 백성을 살리는 모습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흉년을 대비했던 것입니다. 이 풍년을 7년이나 누리면서 흉년을 대비하는 게 쉬운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려워요. 이 풍년이 계속될 것 같거든요. 올해도 풍년이요, 내년에도 풍년인데 그 다음에 7회 지나고 8년째 흉년이 온다는 생각을 하기 쉽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믿더라도. 그런데 결국은 요셉의 말을 듣고 애굽은 철저하게 양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랬더니 55절에 보면 애굽 온 땅에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이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런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주변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온 세상에 기근이 있고 애굽에 기근이 있을 때 결국은 양식을 구하러 요셉 앞으로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결국은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 해석하면 말씀이 있는 곳에 기근의 때에는 몰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이 해석되고 말씀이 자기 것이 되는 그런 세계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날 교회를 상징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만든 기관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만든 조직은 교회입니다. 교회. 그리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적 샘물이 이 세상에 흘러나가고 영적인 양식이 이 세상에 공급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실 때 나는 생명의 떡이요 나는 생명의 음료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것이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나온다. 이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통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 결국 기근의 때에 요셉을 찾아 나오듯이 영적 기갈의 시대, 우리 인생의 고민과 문제와 삶과 죽음의 문제, 또 철학의 문제,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영혼의 문제는 결국 그리스도 앞으로 나올 때 해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영혼에 풍성할 때, 말씀을 자유롭게 들을 수 있을 때 말씀을 자기 것으로 여겨놔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대면 예배가 힘들어지고 또 온 세상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모임이 힘들어질 때 우리는 예전에 들었던 말씀, 은혜 받았던 말씀, 또 우리가 회심했을 때 처음 예수님 믿고 감격했을 때 이런 감동들을 다시 끌어올려야 돼요. 그것을 다시 끌어올려 내가 내 영혼이 풍성하도록 내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내 마음에 영혼의 기근이 들지 않도록 이걸 끌어올려 가지고 다시 나에게 적용하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메마른 시대에서도 풍성함을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기근이 있었지만 오직 요셉이 있는 그곳은 양식이 넘쳐났습니다. 바다의 모래알같이 양식이 넘쳐났어요. 왜 그렇습니까? 풍년의 때에 하나님이 준비하라는 때에 준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기근이 닥치고 인생의 죽음이 닥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풍성함을 저장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마음속에 소망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결국 온 세상에 구원시킬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이 땅에 오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세상을 구원해 주시고 복 주신다는 사실을 구약의 요셉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어디를 가든지 복을 선포하고 위로하고 사랑하고 또 겸손하고 또 인내하는 그러한 믿음의 생활들을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총매가 된 요셉이 온 세상을 구원했듯이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도시와 이 나라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의 주인공들, 또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드디어 요셉은 기나긴 고난의 터널을 끝내고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이 주신 꿈대로 계획을 가지고 또 풍년의 때에 흉년을 대비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도 이렇게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정말로 영혼의 풍성한 때, 말씀을 자유롭게 들을 수 있을 때 내 영혼의 말씀을 가득 채우는 우리 영적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영상을 통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요셉처럼 끝까지 인내하며 영혼의 풍성함을 누리고 또 가족과 이웃을 살리고 이 도시와 나라를 살리는 믿음의 주인공도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